한 해 2015년도를 이제 17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뒤돌아 보아야 될까?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편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결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천정 벽화에 성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가 성화를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아름답게 이 성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화가 맞춰졌느냐고 물을 때 그 미켈란젤로는 성화를 한참 응시하더니 내 눈에는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다시 지난 뒤에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하게 끝이 났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자가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선생님,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주님이 보실 때 어떨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중요하지요. 내 자신이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해의 삶을 평가할 때에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또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고 또한 이 영적으로나 신학으로나 아주 분명하게 신앙을 정립해 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최고의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너는 예수에게 속한 예수파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것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봐라. 그리고 새로운 모습 속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 평가 형식의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2015년도 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 그리고 후반전에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그 평가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되 내 스스로의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자학입니다. 내 스스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너무 더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의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작년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00만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으로 뽑혔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다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본 뒤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름진 땅이고 그 땅은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보세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온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서 난 소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도 기뻤겠지요. 그런데 그 뒷마디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메뚜기만도. 여러분, 자신들을 가리켜서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다음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말하지 말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말하지 말아요.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내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서지 못하면서 선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최고인데 지금 바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병폐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데 자학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고요한, 바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산에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그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호수 속에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도는 거예요. 물속에 비춰진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애병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그랬더니 어느 여학생 한 명이, 선생님,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황홀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병이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지는 않나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자학해서도 안 돼요. 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교만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는 어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그 판단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충고라고 하면 받아야지.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담긴 충고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의 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안에는 비판과 불평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충고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왕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죄를 짓고도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부잣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양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집은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집 안에서 키우고 정말 자식처럼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다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분을 냈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에 끌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힘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나단의 충고가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이 담긴 충고는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충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무너짐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상대를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단처럼 사실을 이야기해 주되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충고는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해요. 내 자신의 평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믿으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어디에다가 비추어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하실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름다운 평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맞춰가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귀한 것으로 맡기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느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가가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이 왜 나를 평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게 망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잣대가 돼요. 그런데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시거든요. 아,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고라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거기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다 알지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랑의 말 속에는요, 사실이 담겨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잣대를 삼으면 내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은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책망이나 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판단자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이 5절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칭찬하시기 위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칭찬을 위한 심판, 상급을 위한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작은 일이에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지만 2016년도에는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좀 와서 앉아라.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표정 없이 그렇게 듣지 말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쁨으로 좀 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2015년도를 보냅니다. 돌아오는 한 해는요,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멋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모습을 우리 다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